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성윤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17살 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판매대가 아닌 코카콜라 공장 이 바닥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지 않아도요, 최선을 다해서 청소를 하고 1년 후에 백인들만 할 수 있는 이 판매대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해에는요, 부감독관으로 승진까지 하게 되죠. 성실함이 가장 큰 무기였던 그는 군인이 되는데요. 육군 사관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도 나중에는 미국의 미 합창의장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가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콜린 파월 전 미 국무부 장관입니다. 그는 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사람을 지켜보고 계신다. 목사님, 그렇죠, 정말. 떨리는 마음이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장관하고 내가 네. 만나서 사진도 같이 찍었고 우리 손주 아론이도 데려가서 강연 듣고 사진 같이 찍고 사인 받은 게 있는데 네. 사람은 얼마나 성실하냐, 얼마나 자기 노력을 하느냐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될 거예요. 그래서 컬린 파월스 같은 사람이 미국 사회니까 가능하지. 미국 사회가 아니었더라면은 가능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 기회의 나라, 자기가 열심히 하면 앞으로 한국도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소망이 있고 자기가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또 어린애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도 나는 지금 느끼는 게 지금도 여자 골프 대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1등, 3등, 4등, 5등, 7등, 8등이 다 한국 여자예요. 우리 한국 여자가 언제 그렇게 골프를 쳤어요? 그러나 기회가 주어지니까 엄청 자라난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기회가 없어서 그동안에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사실 세계 무대에 못 나갔지. 이제는 이제 앞으로 좋은 기회가 많이 올 거예요. 예. 충성의 열매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또 저 그리고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요. 성우시면서 영화 배우신 장광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너무나 반가워하실 텐데 인사해 주세요. 참 좋은 방송, 귀한 방송에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나는 시골에서 살기 때문에 도가니라는 영화를 못 봤는데 주로 그 도가니라는 영화가 무엇을 담은 영화예요? 참 제 입으로 소개하기는 좀 쑥스러운데요. 그 학원에서 이제 그 성폭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특히나 이제 장애 학교에서 그 교장과 이제 그 교장의 동생 행정실장이라는 그 쌍둥이 형제가 그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성폭행 하다가 이제 그런 걸로 진행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사회의 어두운 면을 이제 부각시켜서 영화를 만들었고 그렇죠. 거기 실제 있었던 일이시고 악역이셨잖아요. 그 쌍둥이 형제를 맡았었죠. 그러면 김 아나운서는 그 영화를 봤어요? 예,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왜 나 같은 사람한테 가자고 안 그랬어요? 지금도 그걸 영화를 해요? 뭐 DVD나 뭐 볼 수는 있죠. 네, 구에서 볼 수는 있습니다. 아니 우리 극동방송 아트홀에 한번 보여주면 안 되나? 네. 그리고 네. 장본인이 네. 나와서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장로님 원래 성우시잖아요. 예. 근데 요즘 이제 그 이후로 많이 러브콜을 받고 계시지 바쁘시죠? 네,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야말로 뭐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 또 TV에서도 계속 드라마에서 하고 있고. 네. 최근에 출연하셨던 작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영화로는 글쎄 뭐 그때
한번 찾아보니까 뭐 50몇 편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몰랐어요. 굉장히 많이 예. 하셨더라고요, 장모님. 뭐 신세계 뭐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셨던 도가니 최근에 드라마 장영실도 출연을 하셨어요. 네 장영실 뭐 또 요즘 지금 하고 있는 TVN에서 하고 있는 네. 기억이라는 작품 아. 네 거기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성우로서 역할을 참 많이 하셨어요. 슈렉도 하셨고. 네 한번 잠깐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걸 할까요? 저기 준비되시는 거나 아니면 가장 기억에 난 대사 있으시면. 글쎄 거기 이제 슈렉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피오나 공주인데요. 네. 그 피오나 공주를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을 한번 할까요? 네, 네, 네. 해보세요. 피오나 공주, 정말 난 당신을 사랑해요. 내 모든 걸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아,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시구나 하고 더 반가워질 겁니다. 아니 두루 보면은 이제 연예계에 있는 분들이 요새 와서는 뭐 엄청 많이 기독교로 개종이 돼가지고 예술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연예인 하면은 별로 교회 나오는 분들이 없었는데 장로님은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오시게 됐어요?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저는 모태 신앙은 아니고 그러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물론 이제 초등학교 때 뭐 크리스마스 때 뭐 과자 준다 이래서 가본 적은 한두 번 있습니다만 실제는 이제 제대하고 나서부터 다니기 시작했죠. 저희 어머님이 사실은 저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마 좀 지혜를 발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화곡동에 있는 그 화곡교회라고 거기를 어머님이 나가셨는데 그 언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심근경색증이 있으셔가지고 숨이 차니까 나 좀 부축해달라. 내가 힘드니까. 아, 어머니께서. 그래서 이제 교회까지 모셔다 드리고 갈라 그러면 뭐 여기까지 왔는데 왜 가느냐. 잠깐 들어왔다 가라. 그때도 좀 데려가 달라. 그래가지고 뭐 그때 젊었을 때 이제 술들을 또 좀 많이 할 때니까 그럼 이제 뭐 술 취한 상황에서도 그냥 모셔다 드리고 거기 뭐 어쩔 수 없이 앉았다가 이제 예배 드리고 뭐 말이 예배 드리죠. 사실은 이제 졸다가 근데 그때 그 찬양했던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아 정말 찬양은 참 좋다. 설교는 형편없어도 그러니까 찬양은 괜찮다. 형편없다기보다는 이제 그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찬양을 듣고는 설교 시작하면 바로 자고 이러던 게 이제 몇 번 반복하다가 그게 아마 그 미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게 몇 살 때예요? 그러니까 21, 대여섯 뭐 군대 그때 갔다 와서. 그렇죠. 예. 38년 된 베테랑이세요. 성우요. 배우. 그 길을 어떻게 해서 걷게 되셨어요? 장모님? 처음에는 이제 제가 영문학과를 나왔으니까 아하, 그 이제 대학로에서 이제 연극을 했었는데 정말 연극 배우로서 좀 최선을 다해보자고 했는데 그때 이제 기회가 그 같이 했던 선배들이 이제 성우 출신 선배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연극의 대사 톤과 그 성우들이 하는 대사 톤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배우기 위해서 이제 성우 시험을 봤었죠. 예. 한 2, 3년 하고 나와서 다시 연극 배우로 컴백하겠다 했는데 그게 2, 3년에 성우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성우를 하게 돼서 78년도에 입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성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양한 아니 곳에서. 저희가 어렸을 때 사실 연예계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배부르게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면 지금이야 뭐 존경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동네 와서도 연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는 굉장히 어렵게들 사시더라고. 근데 그것도 많이 변했죠.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선배들
계셨는데 그분 이제 유랑극단이라고 그렇죠. 그 그 많이 네. 지방에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유랑극단이고 저희들 재밌었어요 그 사람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왜 연극하면 마약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관객과의 그 호흡에서 네. 그리고 이제 뭐 정말 극이 잘 됐을 때 그 기립박수 쳐주고 하던 그것이 못 잊어가지고 끝까지 이제 돈은 안 생겨도 계속적으로 했던 것처럼. 근데 실제 지금도 뭐 뛰어나고 이렇게 방송에서 또는 이제 뭐 연극에서도 뮤지컬에서 이렇게 정말 어떤 정상급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그 수입도 괜찮지만 지금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럼요. 그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럼요. 예. 그런데 이제 영화가 이제 뭐 굉장히 발전이 되니까 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 On to the Hill라고 하는 야외 극장에서 네. 연극을 하는데 네. 이제 인디언들하고 미국 초창기 역사에 싸우고 뭐 그러는 거 보면은 참 멋있게 잘하더라고요. 한 2시간 하는데 그게 미국 역사를 다 우리들 머리에 입력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지금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요새는 참 이 이 미디어가 발달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화를 우리 대학에서도 만들었는데 그 이제 예수님 타고 간 배가 뭐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뭐 할 때 그 세트를 보니까 그저 요것만한 조그만 풀 같은데 저기가 되고 배도 요것만한 게 네. 크게 할 수 있고 그거 보면 참 신기하죠. 그래 지금 뭐 우리 아는 분 아들이 뭐 메카다 장군 상륙 작전을 한다는데 아 예. 세트를 저 경상북도 그 뭐예요 저 큰 절이 있는데 그 동네 저 전두환 대통령 나온 동네에서 네. 세트를 해놨다 그러더라고. 그건 바다도 아닌데 거기서 무슨 세트를 하냐 그런데 그런 데서 만들어 놓고 이제 상륙 작전 때 뭐 총도 쏴야 되고 그러잖아요. 네, 네. 합천에서 그렇게 만들어놨군요. 예, 합천 해인사인데 해인사. 거기다 만들어 놨다 그러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렇죠. 지금 뭐 그 영화진흥공사에서 하는 그런 세트장도 있고요. 또 KBS 운영하는 이제 문경 세트장도 있고 또 이제 양지에 있는 그 MBC 드라미아라고 뭐 그런 세트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세트장을 이제 운영을 하고 나서는 이제 일반인들한테 이제 공개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서 또 관광도 하고 일본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참 신기해 그런 거.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성우시면서 영화 배우신 장광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광 장로님 온누리교회 섬기시면서 네. 찬양대도 봉사하시고 또 장로 합창단이 있다고요? 네. 바쁘신데 참 잘 섬기시고 계시네요. 그 이제 제가 온누리교회로 간 지가 한 5, 6년, 6, 7년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성가대를 쭉 했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네네. 그때 성가대에서 너무 그 은혜를 받아서 네. 아 저도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성가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네. 이제 계속 성가대를 섬기고 온누리교회에서는 또 이제 장로 합창단이라고 네. 단일교회 장로들이 모여서 합창단을 만든 건 아마 온누리교회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연합으로 하는 건 있어도. 근데 이제 이 뭐 장로님 그래도 멀끔하게 생겼고 지금 머리가 좀 빠져서 그렇지. 그러면 사모님을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요? 사모님도 배우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졸업 공연을 하는데 그때 이제 연출을 했던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도움을 주러 이제 같이 스텝으로 섬기려고 갔다가 처음 얼굴을 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로에서 같은 그 극단에서 맥토라는 극단을 같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공연하면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대학에서 얼굴을 안 사이니까 이제 그 다음에 기성극단에서 만났을 때 좀 자유스럽게 만나고. 그러셨군요. 예, 그때 뭐 그럼 사모께서도 교회 다니셨고. 그때는 교회 다니는지 몰랐죠. 근데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닌다 하고 이제 교회 가니까 뭐 순순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신앙은 있었더라고요. 교회는 다니진 않았어도. 그래서 그때 결혼하기 전부터 교제하면서 같이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됐죠. 그런데 그러면 그 처갓집에서 네. 반대는 안 하시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네, 뭐 그건 전혀 그럼 반대 자녀는 없었어요. 몇 분이나 두셨어요? 지금 저는 일남일녀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위가 큰딸 33 우리 나이로, 그다음에 이제 아래가 31 다 아들. 출가했고. 둘 다 아직 안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끼를 물려받았나요? 글쎄 아직 뭐 그렇게 대외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아직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딸은 이제 그 대학 미술을 전공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아나운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하면서 이제 계속 케이블 TV도 했었고 아나운서 생활을. 그러다 이제 요새 공채 방송에 아나운서 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생각에는 내가 정말 아나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는 MC 이게 방송 진행하는 걸 하고 싶어 했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다가 이제 와이드 프로의 그 MC들이 대부분 이제 개그맨들이 많이 하니까 그래서 개그 프로를 개그맨으로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개그맨을 시험을 보겠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 깜짝 놀랐었죠. 근데 뭐 자기 뜻이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결국은 MBC 공채 개그맨으로 들어가서 아, 그러셨나요? 네 이제 프리랜서가 돼가지고 이야. 지금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또 그 교통방송에 전국 교통방송에 이제 심연섭 씨하고 그 같은 개그맨이라 네. 이제 둘이서 그 더블 라디오 진행을 했었죠. 한 6, 7개월. 네. 네. 지금 이제 프리랜서로 있고요. 네. 그럼 네 식구가 같이 살지요, 댁에서? 네네. 뭐 독립해서 나가려고 그러질 않고. 지금 뭐 결혼을 해야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네 식구가 같이 살면서 이제 같은 교회다 나가시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가정 예배도 이따금씩 드리시고. 네네. 그러면 이제 애들 자랐을 때 자라는 과정에서 네. 순수하게 교회 쫓아오고 그랬어요. 좀 반항했던 때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순수하게 잘 따라오고 교회들 잘 다녔는데 저희가 교회를 옮기면서 오늘의 교회로 옮기면서 그때도 나오긴 했지만 이제 그때는 이미 이제 성장하니까 이제 그때 약간의 어떤 반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도대체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이제 그거를 어떤 치유 프로그램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먼저 교회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정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예. 그랬는데 자기네들 의사 묻지도 않고 우리 다 이제 이사 간다. 새로운 교회로 옮겼다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반항 심리라 그러나 네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이제 그 거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지금 다시 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참 교회 택한다. 네, 또 아버지 엄마가 좋아하는 교회, 네, 애들이 또 선호하는 교회. 또 우리도 애들 둘이 다 목사인데 그 예배 드리는 스타일이 나하고는 아주 달라요. 그러시겠죠. 네. 그래서 내가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해보면 내 마음엔 안 들어.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성우시면서 배우신 장광 장로님과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장로님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 다 보내셨잖아요. 네. 그 이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 10년 조금 더 지났네요. 그때 이제 결국은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욕심으로 빚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한참 붐이 이제 뭐 부동산 투기도 하고 뭐 아파트 사서 뭐 또 재산 불리고 뭐 이러는 것들이 한참 유행할 때인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막차 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모두 이제 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서 있었다라고 생각했지만 나름 그 저는 엄청난 그 아픔을 겪었죠. 그러셨겠죠. 네, 그래서 제가 성우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뭐 한 38년 예. 성우 생활하면서 꽤 많은 작품들을 하고 주인공 역할도 많이 하고 하면서 모았던 재산 그 나름대로 있었던 것들이 이제 그때 이제 전부 다 이제 사기도 당하고 뭐 하면서 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욥의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네. 이런 과정을 밟으시면서 네, 경제, 네, 자녀 교육, 네. 혹시 사모님하고 어떠한 갈등은 없었어요? 많았죠.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감사한 거는 대부분 이제 그런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경제적인 그게 깨지면서 이제 하는데 아마 저희 집사람도 신앙이 바탕이 되어서 그거를 같이 이겨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아내들이 왜 나하고 의논 없이 당신이 네.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날렸느냐 네, 이제 그러한 생각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내들이 뭐 하려고 돈을 좀 모아놨는데 그것까지 다 남편이 갖고 가서 날리는 적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데서 오는 부작용. 네, 이걸 역시 신앙으로 이제 극복은 하시겠지. 네, 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좀 있을 거고. 그렇겠죠. 뭐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 교육시키고 뭐 하는데도 의견이 조금씩 다를 거고. 그 교육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리하게 아이들 의견을 많이 따랐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하고도 저하고도 뭐 특별한 이견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딸도 처음에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을 하면서 이제 상을 많이 받아와가지고 네. 아 이거 정말 옛말에 뭐 미술 음악 시키면은 기둥뿌리 뽑힌다는데 이걸 시켜야 되느냐.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제 저희 둘 다 배우 출신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미술도 그렇게 시작했고 또 아들은 이제 고1 때 제가 보니까 뭐 호대도 괜찮고 키도 한 180 되고 생긴 것도 뭐 괜찮고 그래서 뭐 너 영화? 배우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제가 오히려 처음에 얘기를 해서 그 처음에는 오히려 안 들었어요. 뭐 아무나 하느냐 그러고 하더니 고3 되더니 이제 좀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해서 연극영화과를 이제 보냈죠. 네. 그럼 아드님이 지금 배우 네. 활동하시나요? 이제 뭐 새내기지만 이제 준비하고. 아니 제가 이제 목회를 한 50년 해보면서 네네. 부모들이 학교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 네. 예. 서울대학 봐라, 연대야 봐라, 고대 봐라. 거기 떨어지면 신학교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지금 신학교 들어가기도 어렵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보면서 왜 엄마나 아빠들은 어떠한 그 등수를 매겨놓고 강요를 하는지 거기서 오는 아이들의 갈등 참 많았더라고요. 네. 상담을 해보면은 그러면 이제 적어도 알려진 이름이 난 집안 애들이 저 지방 학교 가고 그러면은 네. 이제 엄마가 생각하는 게 제가 결혼의 대상도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다 계산해 넣고 애들을 몰아넣더라고. 그런데 정말 애들 취향대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서 공부하고 지방 대학이든 서울 수도권 대학이든 이제 그러한 데 대한 갈등이 네. 목회를 해보면 엄청 많았더라고. 그렇죠. 남편들은 돈 버는 데만 가정을 도와야 되고 학비 내야 되니까 이제 부모들은 엄마들은 이제 자기 또래들 만나가지고 우리 애들 어디 간다 맨날 이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애들의 스트레스 네. 이거를
장로님 댁에서는 어떻게 극복했나? 뭐 애들한테 너희 마음대로 해라고 했으니까 그런 건 별로 없었겠고. 네. 그러나 내외간에는 그래도 뭐 의견이 조금 있을 텐데 우리 교회 음악 목사가 늘 만화님하고 의견이 충돌이 많더라고. 그래 이제 그거 싸우면 어떻게 마무리했냐 그러니까 그 남편이 테너 아주 잘 부르는 테너 솔로시던데 뭐 마누라가 댐비면 자기는 찬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무슨 찬송이냐 그러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고 그러는데 그럼 뭐 딱 멈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실 의견이 상치될 수는 있죠. 네.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청취자들한테 이거 듣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가정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조율을 해야 돼요? 글쎄 저희 가정은 그런 갈등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 축복이네. 나는 네. 상담을 해보면 네. 어떤 집은 이제 마누라가 유일하게 쓰는 무기는 아예 말을 안 해요.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해. 그럼 답답하지. 네. 또 밥도 따로따로 먹어요. 왜? 남편이 뭐 어디 나가서 예를 들어 어떤 이쁜 영화 배우하고 저녁을 먹고 들어왔다. 예. 그런데 이제 아내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걸 자꾸 숨기니까 그런 것도 보고 그러니까 마나님이 입을 뒤집어 쓰고 밥도 안 해놓은 거라. 또 가서 또 달랬지 예배도 봐주고 이제 이러한 그 갈등 속에서 자라나는 애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 부모들의 잘못인 것 같네요. 아이들보다는. 그리고 대부분 아이들의 교육이라는 게 부모의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저도 이제 60이 넘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참 중간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너무 감사하다.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살았다라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은 정말 제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틀에 박혀서 아니 그러면 계속적으로 사모님도 계속 연예 활동을 하셨어요? 결혼하고도? 그렇죠. 결혼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 키우느라고 못하고 아이들 조금 했을 땐 못했고 이제 한 40 정도 되면서 그때 이제 그 교회 어떤 프로그램 DTS라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네, 그 프로그램을 하고 와서 나도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내 인생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꿈이 본인의 꿈이 정말 배우였는데 아직까지 내가 이걸 못하고 이렇게 아이들 때문에 사장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늙어가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그때 42살 때인가 처음 저한테 아주 심각하게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제 그걸 배우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저는 굉장한 충격이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전혀 잊고 살았는데 이미 뭐 한 20여 년, 10몇 년, 20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나중에는 이제 하라고 했죠. 본인이 하고 싶다는데 그거를 강압적으로 제가 만약에 못하게 한다면 그 책임. 아니 책임이라는 걸 떠나서 본인의 어떤 그 앙금이랄까 그 아쉬움이랄까 이런 것들이 평생을 이제 우리 청취자들이 제일 지금 궁금하게 하는 거는 네네. 장로님 생기기도 멋있게 생겼고 연극할 때 다른 여자하고 포옹도 할 예. 거고 이 연극이니까 네네. 또 사모님도 마찬가지지. 네. 다른 남자하고 포옹도 할 수 예. 있고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태평양 바다보다 넓은 바다가 있어야지 그걸 이해를 하지. 네. 우리 저 김 아나운서도 그거 이해 못할 거예요. 그래요? 아마 연극을 하면서 다른 남자하고 포옹을 하는데 그게 제가 구경하러 갔을 때 그게 만약에 그 그림이 어색했다. 그럼 아마 제가 질책할 겁니다. 오히려. 예. 네. 그건 연기자로서 잘 못하는 거죠. 연기자로서 정말 멋있게 보여야 되잖아요. 정말 그게 어떤 애정을 가지고 정말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해야 그게 극이죠. 그 살아나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지금 뭐 대부분 우리 드라마가 예. 삼각관계 아니에요.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요새 나오는 것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버리고 새 아내를 얻었는데 네. 애들이 한 두 딸렸는데 애들을 보고 싶으니까 아버지가 마누라가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새로 시집 온 여자가 아주 싫어하는 거라 마누라 네. 오는 거를. 애들 만나는 거는 오케이인데 먼저 전철을 만나는 건 싫어한다. 이게 이제 뭐 연극으로 나오지만은 네. 그게 현실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장로님은 뭐 교회 장로니까 뭐 또 권사님이니까 이제 일반 우리 청취자들이 보거나 듣거나 할 때 과연 저 장로님도 그걸 이길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혼하고 아이들에 아니 대한 그거 아니라 네. 지금 여기 이혼 상태가 아니지만은 네. 사모님도 이제 연극하다가 보면은 네. 러브씬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때 사모님이 아유 저거 안 했으면 좋은데 왜 했지? 그러한 그 저기가 있는지 지금 사실 저희 나이에 그런 배역을 맡을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영광 아닙니까? 오히려 오히려 복으로 생각하시고 역시 프로시네요, 장로님. 그럼 지금도 사모님께서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네, 하고 있죠. 그러시군요. 예. 예. 근데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으셨지만 네. 심근경색으로도 한번 쓰러지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 경제적으로 그때가 어려운 게 그거였습니까? 네네 아, 그 같이 같이 오는데 오셨군요. 예 그리고 젊었을 때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연극하거나 뭐 이런 저 연예인 계통 쪽에 연예 계통 쪽에 있는 사람들이 술을 예.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런 자리들이 많고 저도 이제 굉장히 술을 좋아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지금은 술 안 하고 네, 지금 이제 뭐 다 끊었죠. 술, 담배 다 끊고. 근데 그 하여튼 그때 많이 하면서 이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뭐 육체적인 그런 병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다 지나가고 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트레이닝 기간이었지 않았나. 그 그런 생각을. 어려운 시기 때 교회에서 순장 역할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지금 구역장이라는 걸 이제 순장이라고 네. 표현하는데 그때 이제 교회를 옮기면서 좀 교회가 크니까 제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그 전에 교회에서는 이제 맡은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온누리 교회에서는 이제 뭐 그냥 나만 교회를 다니면 된다 하는 생각으로 표가 안 했었는데 나니까. 네. 그래서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장로님으로 계시던 분이 이제 그런 순장과 이제 그 다락방장이라고 네. 그런 역할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맡기가 참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때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지금 닥쳐 있는 정말 그야말로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인데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길인 것 같다. 그래서 순종하자. 그래서 정말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그때 권사님도 허락을 하시고 그렇죠. 당신 뭐 이렇게 어려운데 뭐 그런 것까지 맡아 그러지 않았고 네. 장관 잘 들을 편이네요 그러면. 그 집사람이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한참 술 먹고 뭐 그러고 다닐 때 저를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기도했고 뭐 시간만 남으면 기도원 가서 정말 그야말로 뭐 웬만하면 목 쉬어가지고 그 옛날에는 왜 통성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기도원 가서 뭐 주야 하고 하다 보면 목 다셔갖고 오고 그러면 속으로 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있구나 함에도 장로님 불구하고. 언제 술 담배를 어떻게 해서 끊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서 한 10여 년 됐죠. 그때 이제 뭐 다 모든 거가 이제 하나님한테 내려놓음이라는 게 그야말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새롭게 느껴진 거는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씀이 그렇게 정말 실감 있게 다가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그렇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네. 어려움이고 시험이죠. 네. 근데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씀이 그냥 성경에서 보고 지나갈 수 있는 말이잖아요. 나는 아닐 거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뭐 누가 아프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이런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다가 막상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저희 집사람하고도 그 성경 일독이라는 프로도 같이 하면서 성경도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그때 그 어려울 때 읽었던 말씀들이 정말 그 꿀 같다라는 말씀이 그때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장로님 댁에 가족 언약궤라는 게 있다는데 그게 뭡니까? 그냥 십몇 년 됐죠. 그것도 시작한 지가. 근데 저희 집사람이 어느 신문에서 네. 그때 국민일보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느 가정에서 그 가정의 언약궤라는 거를 만들었다는 네. 걸 읽고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제 각 가족 식구끼리 모여서 이제 연말에 언약을 하는 거죠. 기도 제목을 다 써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A4 용지에다 써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 해 이제 연말에 가서 다시 펼쳐놓고 보면 다 잊어버리고 1년 동안 살다가 내가 기도 제목 써놓고 넣었던 것들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거를 이제 각자 이렇게 서로 읽으면서 이제 체킹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네. 이건 아직 안 이루어졌다. 네. 그럼 이제 다시 또 그 해에 이제 또 써가지고 다시 또 새로 하면서 이제 감사 기도하고 이제 또 서로 간에 이제 같이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네. 또 이제 1년 동안 봉투에다 넣었다가 다시 그 좋은 아이디어네요. 십몇 년치의 가족 언약궤가 있으시겠네요. 지금 있죠. 이야, 모아놓은 게. 좋은 또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성 오시면서 영화 배우세요. 장광 장로님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연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한 목사님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릅니다. 3월 4일 방송에 출연했던 서울여자대학 산업협력 연수생 중에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한 학생이 예수를 믿기로 했으며 극동방송에서 방송 선교 사역을 함께 하고 싶다는 말을 들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들으면서 1985년 6월 20일 극동방송의 운전기사로 첫 출근을 하던 생각이 떠올랐. 저를 극동방송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부족하기만 한 저를 끝까지 품어주시며 지방사 대표로 키워주신 김장한 목사님의 따뜻한 사랑, 제가 힘들어하고 실망할 때마다 격려해 주신 한기분 사장님, 최종화 부사장님, 그리고 극동방송을 떠난 몇몇 분 선배들, 그리고 뒤에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말없이 채워주며 밀어준 후배들의 배려, 앞으로도 제가 이 큰 은혜와 사랑과 격려와 배려를 갚을 수는 없지만은 남아있는 삶을 오직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대신 이 큰 사랑의 빛을 갚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김양한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극동방송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끊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목포에서 임재동 올림. 목포에서 하는군요. 네, 전 지사장님이셨죠. 임재동 지사장님. 아유 반갑습니다. 환한 미소가 생각이 나네요. 오늘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고 하신 분들께 저희가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시면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장광 장로님과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장로님, 크리스찬으로서 배우로 또 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후배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런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참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부분의 지금 청소년들도 그렇고 어떤 잘되고 정말 스타급에 있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는 또 꿈을 갖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물밑에 너무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몇십 배, 몇백 배 많다는 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후배들, 크리스천 후배들은 특히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에 대해서 감사하고 네.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그런 계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어떤 자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정말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한다면 반드시 어떤 그런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탑스타가 시작하지 말고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당연하죠. 예. 대부분 내가 탑스타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여기서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건 자기 마음에 차지 않으니까 이거 걷어차고 또 기회를 기다려봐야 안 오는 수가 많죠. 그렇죠. 예, 장로님 참 자기 그릇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그릇이 정말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감사하면 또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장로님 끝으로 기도 제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네, 제가 요즘 그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제 기도하는 시간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쫓기다 보니까 건강에 좀 그래서 저를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아직 그 지금 햇병아리인 저희 아들 딸 길을 좀 열어 주십사 하는 그 네. 기도 부탁합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그래요. 예, 자주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장광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